저는 이번 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 고향은 어디신가요?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고향 어디십니까? 고향 어디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대답이 나와야죠. 예? 고향 여러분 어디신가요? 예. 도대체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박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100세가 되어가지고도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강연도 많이 나가시고 이런저런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세 된 그 어르신이 말이죠. 자주 찾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에 가면은 휴전선 가까운 곳에 양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양구. 저는 난생 처음으로 양구에 한번 1980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앞에 앉아가지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버스가 꼭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깊은 산속에 양구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 김형석 박사께서 이 양구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연로하신 몸으로 왜 가시나 하고 알아보았더니 이분이 고향이 이북이에요.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이북과 가장 가까운 양구라는 곳에 자기의 묘자리를 마련해 두었어요. 무덤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자주 그 양구에 가는 겁니다. 양구에 간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무덤을 찾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을 자주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에 혼자서 혹은 제 아내와 함께 무덤을 찾곤 합니다. 제가 찾는 무덤은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무덤입니다. 예, 저기 있는데 저 한경직 목사님의 남양주에 있는 무덤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채취를 더 자세히 느끼기 위해서는 남한산성에 이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혼자 집거하시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보면 한 목사님의 채취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벽돌로 지은 단칸 집이죠.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저런 소박한 소파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한 목사님은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나셨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안쪽에 조그마한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는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머무셨던 그런 침대입니다.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친히 쓰신 문패가 있습니다. 한경직 우거쳐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그 유품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모아온 곳이 저 설악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추양수양관이라고 있는데 그 수양관을 찾아 들어가면은 입구에 빨갛게
글씨로 이런 글씨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글자가 아주 꾸불꾸불꾸불합니다. 아니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 문을 열고 저 수양관 안으로 들었으면 곳곳에서 목사님이 쓰신 글귀가 나타납니다. 그 글귀들은 한결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 된 한마디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마디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애일 것입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여보 지금 당신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내가 물어왔을 때에,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왔을 때에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될 것입니다. 한 목사를 한 목사 되게 한 메시지는 바로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한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존경하며 제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제 사촌 형되는 옥하는 목사입니다. 안성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저 수양관 아랫부분에 형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저는 저 묘소를 가끔씩 찾곤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앞에 비석이 2개 놓여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는 저 비석 안에 옥하는 목사가 일생 동안 붙잡았던 메시지, 말씀이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아 사역을 하다가 빠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 비석을 매만지면서 무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형님 나도 형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찾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예, 닭골당이죠. 저 무덤을 찾습니다. 저 무덤에는 과연 누가 안치되어 있을까요? 확대를 시켜보니까 바로 제 무덤입니다. 저는 제 무덤을 낙골 형태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무덤을 찾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런 유골함에 가루가 되어서 바로 저 장소에, 저 위치에 안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덤을 제가 제 무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기에서 성경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무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죽음,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아세요? 그 무덤은 바로 사라라는 여인의 무덤입니다. 성경에는 298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98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까를 우리가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2980명 중에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가장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빨리 답을 내. 시간 없어.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9시에는, 12시에는, 오후 3시에는, 6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무덤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길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누구의 무덤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이 사라라는 여인의 무덤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사라라는 여인은 별로 중요한 인물처럼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라라는 여인의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주 중요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한 시간 정도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라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 사라의 죽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라는 여인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한 장 전체가 누구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냐 하면은 바로 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1절부터 20절까지 23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라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여인이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언제적 일입니까?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 사라의 죽음 이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는지, 이삭이 언제 태어났는지, 야곱이 언제 태어났는지, 요셉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재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솔로몬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잊어주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 내용들이 있군요. 솔로몬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970년부터 930년까지, 물론 BC죠.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1절에 보면은 왕이 된 지 4년 됐다는 겁니다. 4년의 성전을 건축했대요. 그럼 왕이 된 지 4년이면은 BC 몇 년입니까? BC 966년. 이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966년에 성전 건축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480년이랍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 언제 했어요? BC 몇 년입니까? 잘 감이 안 잡혀요?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언제라고요? BC 1446년. 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하여 야곱과 70여 명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를 해서 어느 정도 머물렀느냐? 성경을 보면은 43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41절입니까? 43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BC 1876년입니다. BC 1876년에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이 치조를 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럴 때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130세라고 고백을 합니다. 130세. 조금 더 계산합시다. 이때 요셉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지났을 때에 야곱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1876년 이때에 요셉의 나이는 몇 세요? 39세였어요. 39세.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요셉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BC 1915년에 태어났죠. 1876 더하기 39 하면은 1915년, BC 1915년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20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에스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삭은 언제 태어났어? BC 2066년.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어요? 김 장로님 지금 산수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반주자님, 그러면 사라는 언제 태어났어? 사라는 언제 태어났어?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살이었어. 그러면은 언제 태어났어? 2156년. 그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났대. 그러면은 창세기 23장은 BC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2029년. 아침에 여러분 머리를 내가 복잡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에 가셔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은 BC 뭐요? 202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굉장히 슬퍼했나 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는 아내를 보면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하는 아내를 보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내가 땅이 한 평이 없어요. 아내를 묻을 묘자리가 없어요. 묘자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진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필요한 땅 얼마든지 쓰십시오.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그분들이 선선히 땅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진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땅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우리가 부조도 할 텐데 어떻게 땅을 팔겠느냐고. 그냥 쓰시라고. 필요한 땅 얼마든지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땅을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사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중심 어린 마음으로 땅을 사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그 땅 주인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땅이 15절에 보시면 23장 15절 은 500세겔 정도,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땅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유로 확정을 했다. 이 말은 등기 이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등기 이전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19절 아내를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렇게 하고서는 20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왜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없었을까 하는 궁금한 땅 한 평도 없었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땅도 한 평 없었을까?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굳이 땅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이 공짜로 그냥 쓰라고 하는데 왜 땅을 굳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엄청나게 바가지를 썼습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썼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마련할 때 성경에 보면은 은 50세겔 줬어요. 그런데 은 400세겔이나 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완전히 뻥튀기를 한 겁니다. 바가지를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사라라는 죽음을 상세하게 서술을 하는 것일까? 별로 중요하지도 아니한 이 사라라는 여인의 죽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일까?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뭐라고요? 왜 땅이 한 평도 없었을까? 두 번째는 뭐요? 왜 굳이 땅을 사려고 했을까? 셋째, 왜 이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땅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땅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쯤 되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얼마쯤 됐죠? 얼마쯤 됐죠? 얼마쯤 됐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12장 4절에 보면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아내의 나이는 65세, 127세니까 6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으나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느냐? 수백 명의 식소를 거느리기도 했고 또 가나안 땅 5 연합 왕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지 아니했을까요? 왜 땅이 없었을까요? 지휘자님, 왜 땅이 없었을까요? 예? 뭐라 했어?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제가 언젠가 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갔는데 그쪽에 끝부분에 희망봉이라고 있어요. 그곳으로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경관이 좋더라고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그 아름다운 풍광에 넓은 평원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땅 한 평에 얼마쯤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 호주머니에 있는 여행 경비 가지고도 상당히 넓은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땅값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님, 제 땅 몇 평 거기다가 사놔놓고 왔을까? 제가 제가 여러분 그곳에 땅을 몇 평이나 마련해 놓았을 것 같아요? 반주자님, 이유는? 고향이 아니니까. 저는 그곳에 땅 한 평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행객으로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밀턴 쪽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가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좀 집들이 좀 작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곳은 땅값이 좀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5주 동안 머물렀는데 몇 평 정도 땅 사놓고 갈게? 몇 평이나 제가 사놓고 갈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장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네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나는 여기에 잠시 머물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땅을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자기 땅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면서 땅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왜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왜 굳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4절에 보시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24장 7절에도 보면은 고향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지도를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 지중해고요. 여기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고요.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자기의 몸종을 어디로 보내면서 야, 너 내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몸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여기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와이프와 결혼했고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를 지칭하지 않고 여기에 자기의 몸종을 보내면서 너는 내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곳을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기는 떠납니다.
떠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데라의 뒷공무니를 잡고 하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머물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야, 너 다시 가. 가나안으로 가.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살아 계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자, 빨리 12장 32절. 창세기 12장 32절. 32절. 데라는 뭐요? 하란에서 205세를 일기로 죽었더라.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그런데 11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뭐요?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진짜 앞을 보세요. 70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 그때의 아버지 나이는 몇 살입니까? 살아 계세요? 돌아가세요? 갑자기 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그렇게 하세요? 살아 계세요? 돌아가세요? 살아 계세요. 여기에 살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이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땅을 산다라는 것은 이곳을 이제 내가 고향으로 삼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땅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60수년 동안 이곳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땅을 살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사라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라. 그럼 사라가 죽으면서 그러면은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23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라가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남겼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의 그 사람에 대하여 다른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짝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 보시면 298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귀한 선배들 16명을 하나님께서 선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주자가 누구입니까? 1번 주자. 자, 앞을 보십시오. 1번 주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야. 아벨이 1번 주자야. 그래서 바톤을 들고 한 바퀴 뛰는 거야. 뛰었어. 2번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넘깁니다. 누굽니까? 에녹. 그 다음에 2번 주자가 또 뛰는 겁니다. 뛰고 난 뒤에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번 주자에게 또 바톤을 넘깁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또 한 바퀴 또 뛰는 거야. 뛰고 열심히 뛰고 돌아와서 또 바톤을 넘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넘깁니다. 아브라함이 또 뜁니다. 뛰고 난 뒤에 돌아와서 바톤을 넘깁니다. 누굽니까? 사라. 그런데 사라가 또 뛰고 열심히 뜁니다. 뛰고 돌아와서 바톤을 탁 넘기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넘깁니까? 자세히 보세요. 누구에게 넘깁니까? 이제 내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넘기십시오. 누구에게 넘깁니까? 김충건 장로님 누구에게 넘깁니까? 누구에게 넘깁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 자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금 전에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분명히 뛰어서 대표 선수로서 뛰었는데 다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향 얘기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갑자기 고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 위에 하란을 우리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살았어. 여보, 나는 타향에 묻히고 싶지 않소. 나를 내 고향에 묻어주시오. 다시 말하면 내 땅에 묻어주시오. 누가 유언을 한 것입니까? 사라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이 사라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그 유언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매 앞으로 나와봐. 내가 사라야. 여기는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지금 역할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지금 이제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죽으면서 숨을 거두면서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 말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소. 당신이 갈대아 우르 떠나라고 할 때에 내가 같이 떠났고, 당신이 외간 남자의 침실에 나를 밀어넣을 때에 여성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께 부탁을 하오. 나는 타향에 묻히고 싶지 않소. 내 땅, 내 고향에 묻히고 싶소. 여보, 내 이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주시기 바라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당신 말에 따르겠어. 당신 여보,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충실하고 항상 순종하는 아내였기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의 마지막 유언에 내가 잘 따르겠어. 당신을 이 땅에 묻게 꼭 묻어주겠어.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이곳에 묻히게 하겠어.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아우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사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동신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고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